목사님, 헌금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그래, 누가 제일 많이 냈나? 역시 이 장로님이셨군. VIP는 특별 관리해야지. 그런데 저기 매주 5만 원씩 내는 할머니는 누구지? 아, 김순자 권사님이요. 30년 넘게 다니셨대요. 30년. 근데 고작 5만 원. 그런 분은 그냥 두면 돼. 알아서 다니시겠지. 거대한 신앙 건축물, 성안교회의 일요일 아침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다. 웅장한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건물 앞으로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차장을 메우고 있었다. 최고급 명품 옷을 차려입은 신도들은 화려한 차에서 내리며 서로에게 밝은 미소를 건넸다. 그 속에서 나는 낡은 코트를 입고 조심스럽게 교회 입구로 향하는 김민경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의 걸음은 무거웠고 손에는 손때 묻은 성경책과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매주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를 알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이 교회에 삶의 전부를 바쳤다. 매주 10만 원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헌금이었다. 내 눈에는 그 10만 원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보였다. 나는 신도들이 모여드는 본당 구석, 가장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할머니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허리를 곧게 펴고 기도하고 있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기도 소리는 작았지만 그 진심은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때였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김도현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랐다. 그는 교계의 신성이라고 불리는 젊은 목사였다. 명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유창한 언변과 화려한 설교 스타일로 순식간에 교회를 성장시켰다. 값비싼 양복, 빛나는 시계,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이 그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신도들은 마치 연예인이라도 본 듯이 그에게 환호했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는 수많은 손이 악수를 청했고 그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그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망이 아닌 성공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번영 신학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믿음은 곧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신도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한편 나는 예배당 한쪽에서 박지훈 부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 부목사님은 나와 동갑이었지만 나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성공이나 외적인 성장이 아닌 신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일에 집중했다. 나와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김도현 담임 목사님이 화려한 대외 활동에 치중할수록 박 부목사님은 소외된 신도들,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미녀가 오늘 설교는 어땠니? 박 부목사님이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편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이 화려한 축복이 아닌 겸손과 나눔, 그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부목사님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김도현 목사님의 눈치를 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은 김도현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는 헌금을 많이 하는 부유한 신도들에게는 긴 대화와 함께 환한 미소를 보냈다.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기업의 CEO가 우수 고객을 대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반면 김민경 할머니가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서자 김도현 목사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 안녕하세요.
그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짧게 대답한 후 곧바로 다음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고맙구나, 미녀가. 하지만 괜찮아. 내 혼자 갈 수 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 어떤 거대한 존재보다도 강해 보였다. 성안교회의 평온한 일요일 아래에는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 김도현 목사의 물질적 탐욕, 신도들의 계층화,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는 김민경 할머니와 박지훈 부목사님의 진정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은 곧 폭발할 거대한 갈등의 서막에 불과했다. 박지훈 부목사님, 김도현 목사님 컴퓨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파일을 봤습니다. 미녀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김 목사님은 교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분이시다. 괜히 나섰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교회가 망가질 겁니다. 김도현 담임 목사의 사무실은 성안교회에서 가장 화려하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최고급 원목 책상, 푹신한 가죽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그의 취향을 대변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교인들의 이름과 헌금 액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된 엑셀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VIP 명단이라 불리는 이 명단을 따로 관리하며 특별 대우를 하고 있었다. 이 장로님, 이번 달도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하셨군. 김도현 목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은조렸다. 이런 분들은 따로 불러서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빨리 컴퓨터 화면을 닫았다. 성안교회의 핵심 장로 3명이 들어섰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이었고 김도현 목사의 충실한 후원자들이었다. 김도현 목사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셨군요. 성전 확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전에 이번 달 주요 헌금자 명단을 검토해 볼까요? 그는 서류 한 장을 장로들에게 건넸다. 그 서류에는 500만 원 이상 헌금한 신도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이분들을 위한 특별 감사 모임을 다음 주에 열려고 합니다. 좋은 와인과 함께 제 설교집도 선물할 예정이고요. 장로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역시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었다. 이번에 정치인들도 몇 분 초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든든한 지원군들이죠. 앞으로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도현 목사가 덧붙였다. 나는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다. 다음 주 노인 신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민경 할머니를 비롯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때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떴다. 내 메일함에는 몇 개의 새 메일이 들어와 있었다. 그 중에는 김도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온 메일도 있었다. 제목은 핵심 관리 대상 신도 리스트 및 특별 관리 방안이었다.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다. 그 메일은 김도현 목사님이 핵심 장로들에게 보내려던 것을 나에게도 잘못 보낸 것이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임원분들. 다음 주 특별 모임에서 논의할 신도 관리 전략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 내용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나는 호기심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파일을 열어보았다.
파일에는 교인들의 이름과 헌금 액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며 내용을 살펴보았다. 헌금 500만 원 이상인 신도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신도들,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인 신도들이 분류되어 있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신도들의 헌금액을 기록해 두는 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파일 아래쪽에 적힌 헌금 액수별 관리 방안은 나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등급 A월 500만 원 이상. 개인 연락, 특별 모임 초대, 가족 경조사 참석. 등급 B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분기별 개인 연락, 주요 행사 초대. 등급 C월 100만 원 미만. 일반 관리, 특별 관리 불필요. 나는 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김민경 할머니의 이름은 분명히 등급 C에 속해 있을 터였다. 이것은 더 이상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신도들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행태였다.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김도현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신도들을 관리한다면 교회 재정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USB를 들고 김도현 목사님의 사무실로 향했다. 캄캄한 복도를 걸어가며 나는 성안교회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김도현 목사님의 방식은 교회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더 큰 건물, 더 화려한 장식, 더 많은 이벤트.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교회 헌금 중 일부가 김도현 목사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최고급 외제차, 해외여행, 그리고 호화로운 아파트 계약금 등 그 모든 비용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파일들을 계속해서 확인했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김도현 목사님은 교회 재정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있었고 신도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교회에 있었다. 나는 급히 USB를 꺼내 중요 파일들을 복사했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 증거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파일 복사가 끝나자마자 나는 컴퓨터 화면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아, 민혁 씨, 아직 안 가셨네요? 교회 경비원 아저씨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주일 성경 공부 자료를 준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경비원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경비원 아저씨가 나간 후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나는 USB를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장로님들? 아니, 그들도 김도현 목사님 편이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거야.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내가 발견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법과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옳은 길을 보여주세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박지훈 부목사님, 제가 김도현 목사님의 컴퓨터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미녀가 그만 잊어라.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너는 물론이고 나까지 이 교계에서 영원히 매장될 수 있다. 정말 큰일 날 일이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며칠 동안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발견한 비밀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결국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고민 끝에 박지훈 부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유일하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교회 카페에서 만났다. 주변을 살핀 후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부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김도현 목사님이 교인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고 계시더군요. 게다가 교회 헌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박지훈 부목사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나를 쳐다보았다. 미녀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증거가 있니? 나는 조심스럽게 USB를 주머니에서 조금만 꺼내 보였다가 다시 넣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지훈 부목사님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미녀가 이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한 적 있니?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박 부목사님은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김태준 목사님 기억하지? 2년 전 인근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분이 왜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셨는지 알아? 김도현 목사님에게 찍혀서 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됐기 때문이다. 나는 충격에 굳어졌다. 김도현 목사님의 인맥은 상상 이상이다. 대형 언론사 사장, 국회의원, 경찰청장까지 모두 교인이거나 그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분을 건드렸다가는 우리 같은 부목사는 교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만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할 텐데요.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장로님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들 대부분도 김도현 목사님과 같은 생각이야. 특히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장로님들은 모두 김 목사님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박지훈 부목사님의 현실적인 조언에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며칠 후 나는 예배 준비를 위해 김도현 목사님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때 김 목사님이 조용히 물었다. 민혁 씨, 며칠 전 늦은 밤에 내 컴퓨터를 봤다고 경비원분이 말씀하시던데. 내 컴퓨터를 뒤졌습니까?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닙니다. 그저 교재를 준비하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김도현 목사님은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민혁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특별히 아는 것 없습니다. 김도현 목사님은 잠시 나를 관찰하더니 갑자기 음산한 미소를 지었다. 민혁 씨, 내가 이 교계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만약 당신이 뭔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든 말한다면 당신의 교회 생활은 끝입니다. 내 말 이해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네, 목사님. 나는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진 진실은 나를 해치려는 거대한 힘으로 변해버렸다. 박지훈 부목사님의 말이 옳았다. 나는 혼자였다. 이 비밀을 간직한 채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이 거대한 악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할머니, 목사님께서는 바쁘셔서. 괜찮아, 미녀가. 나는 괜찮아.
그래도 할머니는 이 교회에 30년이 넘는 세월을 바치셨는데 이렇게 홀대 받으시는 것이 괜찮아. 추운 겨울 김민경 할머니는 심한 기침과 고열로 쓰러졌다. 오랫동안 약한 폐를 갖고 있던 할머니는 결국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3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겨온 그녀였지만 병원 침대에 누운 할머니를 찾아오는 교인은 거의 없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다. 김민경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기도를 했다. 그녀의 야윈 손에는 오래된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내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섰다.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할머니를 방문했다. 할머니,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죠? 나는 할머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미녀가 또 왔구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김민경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원 음식은 맛이 없을 테니 제가 과일이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노인의 어르신들이 보내신 카드도 있어요.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30년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는 손이었다. 김도현 목사님도 소식 들으셨을 텐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나는 할머니의 입원 소식을 김도현 목사님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네, 목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아마 곧 방문하실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김도현 목사님이 할머니를 방문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한편 같은 시기에 교회의 유력 장로인 박성호 장로가 가벼운 감기로 입원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자 교회에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헌금하는 신도였다. 김도현 목사님은 즉시 박성호 장로의 병실을 방문했다. 그는 직접 최고급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 세트를 들고 와서 장로의 빠른 쾌유를 빌었다. 김도현 목사님은 박 장로의 가족들과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병실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교회 공식 SNS에 글을 올렸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 박성호 장로님께서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의 게시물에는 곧 수백 개의 좋아요와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김민경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김도현 목사님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이름은 교회 주보의 기도 제목란에 작은 글씨로 한 줄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내가 주보 편집자에게 부탁해서 넣은 것이었다. 마침내 할머니는 퇴원하셨다. 다음 날 주일 할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평소와 같이 교회에 나오셨다. 그녀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난 후 할머니는 김도현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병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느렸고 조심스러웠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도현 목사님은 할머니를 쳐다보며 잠시 눈을 깜빡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는 할머니와 눈을 맞추지 않고 모호하게 대답한 후 곧바로 다른 교인에게 관심을 돌렸다. 김민경 할머니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었지만 분노나 원망은 없었다. 그저 깊은 이해와 체념이 느껴졌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꾹 참았다.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살며시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잠시 꼭 쥐었다가 놓았다. 고맙구나, 미녀가. 하지만 괜찮아.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 교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김민경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은 나에게 용기와 결단을 주었다. 할머니,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단다.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는 법이야.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했단다. 퇴원 후 김민경 할머니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여 성경 공부를 함께 했다. 할머니의 집은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1층이었다.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저녁, 할머니와 나는 테이블에 앉아 성경을 함께 읽고 있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소박한 다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30년간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지혜는 어떤 신학자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할머니, 정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네요. 내가 감탄하며 말했다. 세월이 준 선물이지. 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뿐이야. 할머니의 성경책은 페이지마다 작은 필체로 메모가 가득했고 많이 넘겨서 다른 흔적이 역력했다. 할머니, 이 성경책은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야. 고인이 되신 한영수 목사님이 주신 거지. 한영수 목사님은 성안교회의 전임 목사로 10년 전 은퇴했다. 그는 김도현 목사님과는 달리 소박하고 진실된 목회자로 기억되고 있었다. 한영수 목사님이 계실 때는 교회가 어땠나요? 김민경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 했다. 그때는 교회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 하지만 모두가 가족 같았지. 한 목사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해주셨어. 주일마다 노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아픈 교인이 있으면 직접 병원에 찾아가셨지. 설교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현재의 교회 모습과 비교했다. 지금의 성안교회는 화려하고 규모가 컸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 요즘 교회가 많이 달라졌죠. 김민경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변하듯 교회도 변하는 법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변해도 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거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다. 사랑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나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다. 할머니, 사실 김도현 목사님에 대해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가 발견한 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도 등급 분류, 교회 헌금의 개인적 유용, 그리고 노인 신도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까지. 나는 할머니가 충격을 받을까 걱정했지만 김민경 할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다. 할머니, 놀라지 않으세요? 김민경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단다. 알고 계셨다고요? 어떻게? 나이를 먹으면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는 법이야. 김 목사가 처음 왔을 때부터 난 그의 속을 봤어. 설교는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욕심이 있었지. 나는 할머니의 통찰력에 놀랐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김민경 할머니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교회는 내 삶의 전부나 다름없단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 교회가 나를 품어주었고 한영수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어. 난 이 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어. 나는 할머니의 깊은 헌신에 감동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할 텐데요. 걱정 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머니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할머니의 평온한 모습에서 깊은 신앙의 힘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우리의 성경 공부는 계속되었다. 나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할머니의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까지. 나는 점점 더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의 지혜에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나에게 김민경 할머니가 말했다. 미녀가, 너는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언젠가 내가 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거라고 믿어. 저요? 저는 아직.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 내 때가 올 거야. 나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나에게 김민경 할머니는 스승이자 지지자였고 김민경 할머니에게 나는 희망이자 교회의 미래였다.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가진 진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것은 폭로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했다. 성전 확장 프로젝트가 중단되다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뇨? 지금 교회가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하신도들이 헌금을 안 해서 그래. 전부 헌금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3월의 어느 날 성안교회 게시판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다. 성안교회 메가처치 확장 프로젝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큰 성전. 현수막에는 웅장한 새 예배당과 각종 부대 시설이 포함된 조감도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었다. 김도현 담임 목사는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목회 생활 최대 업적으로 여겼다. 그는 이미 대형 교회였던 성안교회를 더 큰 교회, 메가처치로 확장하고자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김도현 목사는 주일 설교마다 이 프로젝트를 강조했고 교인들에게 성전 건축 특별 헌금을 요청했다. 많은 신도들이 이에 응했고 초기에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장로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목사님, 예산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보다 거의 2배가 넘는데요. 김도현 목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몇몇 대기업 후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헌금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현실은 김도현 목사의 기대와 달랐다. 건축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집안이 약해 추가 공사가 필요했고 건축 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며 인건비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약속받았던 대기업 후원이 취소된 것이었다. 해당 기업의 회장이 갑작스럽게 은퇴하면서 새로운 경영진이 교회 후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약속받았는데. 김도현 목사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거칠게 끊으며 소리쳤다. 교회 재정부장인 이 장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건축 비용은 계속 늘어가는데 자금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미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자만 해도 매달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도현 목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야망이 만든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더 많은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로는 고개를 저었다. 목사님, 은행에서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교회 재정 상태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메가처치 확장 프로젝트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교회 부지에는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건물 골조만이 쓸쓸하게 남았고 교회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한 주일 아침 김도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특별 설교를 준비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정중한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순간 조용해졌다. 많은 신도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처음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메가처치 확장 프로젝트가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상당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도현 목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신도들이 교회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생기고 교회의 증축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많은 빚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말에 교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어떤 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분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신도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애초에 이 프로젝트의 의문을 제기했던 일부 신도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신도들은 여전히 김도현 목사님을 신뢰했고 그를 돕기 위해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유한 신도들은 상당한 금액을 헌금했고 이는 김도현 목사님에게 잠시나마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은행에서 온 통지서는 냉혹했다. 3개월 내에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힌 교회 부지에 대한 경매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도현 목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그 통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꿈이었던 메가처치는 이제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그의 명성, 그의 지위, 그리고 그의 미래가 모두 이 교회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헌금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로 결심했다. 특별 신방, 개인 상담, 심지어 교인들의 11조 내역을 확인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핵심 장로들과 리더들이 먼저 특별 헌금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야. 믿음이 있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은행으로부터 최후 통첩이 도착한 다음 날 김도현 담임 목사의 사무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김도현 목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요 장로들과 목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날 저녁 성안교회 회의실은 교회의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찼다. 나는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김도현 목사는 회의실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에서 일주일 내로 5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교회 부지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김도현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프로젝트 비용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들었고 약속받았던 대기업 후원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특별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김도현 목사의 요청에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김도현 목사는 계속해서 계획을 설명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우리 교회 대기업 임원분들 수십 명을 초대해 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나는 이 계획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깨달았다. 동시에 교회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신도를 돈으로 보는 것을 보며 김도현 목사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신앙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기업의 자금 조달 회의와도 같았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몇몇 장로들이 김도현 목사에 대한 불만을 작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말이 돼?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 같잖아. 그러게 말이야. 결국 이 모든 사태를 만든 건 김 목사님인데. 그날 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교회는 점점 더 영적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김도현 목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더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무언가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김민경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내 때가 올 거야.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서랍 속에 넣어둔 USB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김도현 목사님의 비리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다. 교회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더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나는 이제 김도현 목사님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알리고 이 교회를 바로잡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거대한 계획을 조용히 다듬어 나갔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에서 나온 희생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은행이 정한 대출금 상환 마감일이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성안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김도현 목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그의 언행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그때 김도현 목사님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은행 지점장이었다. 목사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성안교회의 모든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되었습니다. 김도현 목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모든 대출금이요? 어떻게? 네, 어제 오후에 익명의 기부자가 교회 대출금 30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 성안교회는 부채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도현 목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안도감과 놀라움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즉시 교회 임원들에게 연락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주일이 되었다. 성안교회 본당은 신도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는 김민경 할머니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김도현 목사는 화려한 양복을 입고 강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도현 목사의 목소리는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큰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교회 부지를 압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교인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우리 교회의 모든 대출금 30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예배당의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교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과 안도감을 나누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밤낮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빚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목사는 두 팔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승리의 몸짓을 취했다. 교인들 중 일부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제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메가처치 프로젝트도 곧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였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일어났다. 김민경 할머니였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낡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민경 할머니는 천천히 강단 쪽으로 걸어갔다. 교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김도현 목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김민경 할머니는 강단 바로 앞에 서서 마이크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대출금은 제가 갚은 것입니다. 예배당은 순간 정적에 빠졌다. 교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도현 목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곧 비웃듯 대답했다. 농담이 심하시네요. 대출금이 30억 원인데 어떻게 할머니께서 그런 금액을. 김민경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은행 송금 증명서입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은행의 공식 서류였고 거기에는 김민경 명의로 성안교회의 대출금 30억 원이 완전히 상환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예배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교인들의 눈이 김민경 할머니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30년 동안 저는 익명으로 이 교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는 이 교회가 원래의 가치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도현 목사님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신도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업체에 불과합니다. 김민경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동안 김도현 목사님의 악행을 알면서도 참아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경 할머니 옆으로 다가섰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김도현 목사님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USB에는 김 목사님이 교인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몇몇 교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김도현 목사님을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김도현 목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서 있었다. 그의 확신에 찬 표정은 이제 공포와 당혹감으로 변했다. 이건 저를 몰아내려는 음모입니다. 음모가 아닙니다. 그저 진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김도현 목사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화려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진실이 모두에게 드러났다. 그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서 있었다. 음모입니다. 저를 몰아내려는 음모라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민경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음모가 아닙니다. 그저 진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김도현 목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 순간 그는 할머니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교인들은 그가 무슨 행동을 할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에 서려 했지만 김민경 할머니는 나를 살짝 만류했다. 김도현 목사가 김민경 할머니 앞에 다가서자 갑자기 그의 다리가 꺾였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예배당에는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누구도 그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 모든 교인 여러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예배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열망이 너무 컸습니다. 더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자기 변명의 색채가 짙었다. 저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점점 성장에 대한 욕심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김도현 목사의 눈물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표정은 냉랭했다. 그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그는 김민경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부드럽게 피했다. 김민경 할머니는 김도현 목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평생의 경험과 신앙으로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다. 목사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전해졌다. 무릎은 하나님 앞에만 꿇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김민경 할머니의 말에 예배당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단 한마디가 김도현 목사의 긴 호소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계속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까요. 하지만 사랑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회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30년간의 신앙과 삶의 지혜가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 깃들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자녀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목사도 교인도 모두 같습니다. 김도현 목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지위와 명예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김도현 목사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인들을 둘러보았다. 한때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던 교인들의 눈에는 이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강단을 내려와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교인들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아무도 그를 막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예배당 문이 닫히고 김도현 목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예배당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마치 오랜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다.
김민경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스쳤지만 동시에 깊은 평화로움도 깃들어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할머니, 이 교회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든 교인들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김도현 목사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예배당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김민경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응, 괜찮단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그 말을 들은 나는 다시 강단으로 나갔다. 나는 교인들에게 말했다. 교인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있는 날입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김민경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민경 권사님 30년 동안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회의 방향에 대해 권사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민경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강단에 서자 모든 교인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복잡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제가 30년 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이의 귀에 또렷이 들렸다. 이 교회는 처음에 소박했지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영수 목사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요. 그녀의 말에 많은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교회가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보다는 모든 이에게 열린 마음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로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저는 이민영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진정한 신앙심으로 모든 교인들, 특히 소외된 이들을 돌봐왔습니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교인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김민경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든 교인들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성안교회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김도현 전담 목사는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나는 임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기 시작했다. 교회 임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첫 회의가 열렸다. 김민경 할머니는 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비록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을 원하지 않았지만 모든 위원들이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회의가 끝난 후 나와 김민경 할머니는 교회 뒤뜰에 있는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우리 얼굴을 비추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문득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30억이라는 큰 돈을 교회에 기부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교회에 계속 있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민경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과거로 돌아간 듯 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장면은 30년 전으로 흐려졌다. 성안교회의 새로운 시작은 한 할머니의 30년 넘는 헌신과 믿음, 그리고 한 젊은 부목사의 용기와 진실이 만나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돈과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버린 교회는 한때 빛을 잃고 어둠 속에 갇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민경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가난한 신도로서 묵묵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바친 10만 원의 헌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진정한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이민영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지만 할머니의 지혜와 믿음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김도현 목사의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야망이 쌓아올린 화려한 성전은 결국 빚더미에 앉았고 그의 권위는 진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그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교회의 본질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요.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요. 김민경 할머니의 마지막 기도, 이 교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길 바란다. 화려한 건물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품는 공간으로. 이 기도는 이제 이민영 목사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안교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교회가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신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성경책처럼 진실과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